본 말씀을 가지고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제가 24장 말씀 나눠드렸고 오늘 25장인데요.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그 24장의 본문을 보면 다윗에게 아주 놀라운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왕을 손쉽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 사울 왕을 피해서 어디 숨어 있냐? 다윗은 어떤 엔게디 광야의 어느 이름 없는 굴 깊은 곳에 그의 부하들과 함께 숨어 있었어요. 근데 마침 사울이 뒤를 보기 위해서, 즉 용변을 보기 위해서 다윗이 숨어 있는 그 굴에 혼자 들어온 거예요. 죽이기 딱 좋은 기회입니다. 그냥 한 칼에 죽일 수 있게 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다윗이 사울을 죽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더 이상 도망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돼요. 불행 끝, 행복 시작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들의 부하들을 말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 왕의 겉옷 자락만 살짝 자르는 이야기를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리고 사울 왕이 그 굴에서 나가고 사울 왕과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진 이후에 다윗이 사울을 왕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사울 왕에게 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읽었던 방금의 말씀의 본문이었어요. 다윗은 분명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어요. 아시죠? 다윗이 뭐하는 사람이에요?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장수였다고요, 장수.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는 전쟁에 나가서 수많은 적장들의 목을 베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살인을 못하거나 살인하는 것이 두렵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냥 마음만 먹으면 사울 왕을 손쉽게 죽일 수 있어요. 그렇게 사울 왕의 목을 치는 것이 대수롭지 않은 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여기에 다윗의 중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은 자기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니까. 내가 할 수 있지만 안 했어요. 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니까. 저는 이런 다윗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뭘까요? 어떤 걸까요? 저는 바로 우리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게으르고 나태해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어리석은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는 식으로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한 이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도록 기다리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성도의 바른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이 사울 왕에게 한 이야기 속에서 다윗이 가진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바르게 세워지기 위하여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요, 자기 손으로 악을 행하지 않을 것을 결단했어요. 우리가 시켜볼까요? 시작.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악을 행하지 않을 것을 결단했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악을 행하지 않을 것을 결단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끼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진짜 좋은 찬스예요. 기회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자리에서 사울 왕을 죽임으로 더 이상 다윗은 도망다니지 않아도 된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주변에 있는 부하들 그렇게 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깊이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만약 그때 다윗이 사울왕을 죽이면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 왕이 됩니까? 다윗의 친구인 요나단이 왕이 되겠죠. 뭐 그게 혈통으로 이어지니까. 요나단이 왕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요나단이 그 다윗의 친구니까 뭐 용서해 주겠다. 아니죠. 자기의 친구인과 동시에 어떤 존재가 돼요? 자기의 아버지를 죽인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솔직히 정치라는 것이 손쉽게 푸는 산수 같은 게 아니잖아요. 요나단이 왕이 돼가지고 이제 다윗 용서할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인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신하들을 다 설득해야 돼요. 즉 자기의 아버지, 자기의 선친의 왕을 죽인 다윗은 이스라엘의 반역자가 완전히 되는 거고, 요나단은 그 다윗을 잡아야 되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더 꼬여요, 더 꼬여. 그러니까 사울왕 한 명 죽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죽이러 가는 그 사울왕의 악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13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다.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자기 악은 악인에서 나오기 때문에 나는 내 안에서 악이 나오지 않게 하겠습니다는 거예요. 그런 선언인 거예요. 그런 결단인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는요, 악의 길, 하나님의 길이 있는데 자신은 악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즉 지금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그 순간은 분명 다윗에게 보기에는 기회이고 그렇게 좋은 찬스일지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시험하는 테스트일 수 있다는 거예요. 테스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 악의 길인 사단의 유혹일 수 있다는 거죠.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이것이 바로 기회라고, 하나님이 시험이라고 하는 관점은 저의 생각이 아니고요. 지난 목요일에 우리 청년 리더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리더들 중에 한 명이 이걸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관점으로 나누더라고요. 제가 그 말 들으면서 야, 맞아. 와, 정말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전혀 보지 못했던 관점이에요. 그래서 그 관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요, 지금 다윗을 테스트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윗으로 세우기 위하여 이 모든 환경을 준비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다윗이 이 문제를 그저 자기 편한 것, 자기 좋은 것,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고 해결하려고 했다면 결코 그는 진정한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다윗은 결코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또 다른 관점에 보면 사탄의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요, 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완벽한 정말 위대한 왕이 아니라 그저 자기의 힘을 믿고 자기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또 다른 사울로 만들려는 계획이 있었다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사탄을, 마귀를 일컫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미혹하는 자예요. 무슨 말이냐? 유혹하는 자라는 거예요. 시험에 빠뜨리는 자, 유혹하는 자, 그게 사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인간을 어떻게 유혹할까요? 두 가지로 유혹해요. 하나는 욕심이고 하나는 두려움이에요. 사탄은 인간의 욕심을 자극해요. 그걸로 미혹하는 겁니다. 야, 저거 좋지 않아? 저거 가지고 싶지 않아? 저거 가져야 돼.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시험 당하셨죠. 금식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배고프실 때에 식욕을 자극해서 돌을 떡떡내게 해라. 그게 사탄의 시험이었어요. 사람들의 인기와 어떤 명예, 이런 것들을 유혹하고 자극해서 높은 곳에 뛰어내리라 라고 시험을 했죠. 세상에 있는 거 다 줄게. 그런 물질을 가지고 유혹하고 시험했습니다. 자기를 숭배하라고 했죠. 즉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바로 인간이 가진 욕심에 근거한 시험이었던 거죠. 또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안정을 추구해요. 그래서 두려움에 벗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환경을 안정되게 만들고 싶어 해요. 그게 인간의 가장 중요한 욕구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주어서 그 두려움으로 인간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죠. 근데 지금 다윗은 어때요?
사울왕에게 쫓겨 매일매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제 손만 뻗으면, 손만 칼만 한번 휘둘면 사울왕을 죽일 수 있어요. 두려움이 해결돼요. 사탄은 지금 다윗에게 그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다고 유혹하는 거죠. 그리고 다윗 안에 있는 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 욕심을 자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코 악으로 갚는 그런 길을, 악의 길을 선택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이 가진 믿음이에요. 근데 다윗의 이 결단은요, 이 결단만으로 되지 않아요. 두 번째 믿음으로 연결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바로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렸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렸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실 분이 누구다?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즉 다윗은 자기가 그렇게 억울하게 당하고 고생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이제 매주 중보기도 사역이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모여서 우리 중보기도 팀이 말씀도 배울 뿐 아니라 기도 제목을 냈던 한 가정 한 가정씩 부르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팀이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여러 이제 그동안 쭉 사역지를 사역하고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런 기도 제목과 여러 가지 요청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한 상황에 있는 성도들을 볼 때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되는데,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면 되는데 그 문제를 막 자기가 붙들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 요청을 하는 거죠. 정말 기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정말 기도한다고 말을 하는데 자기 뜻대로 해결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건 기도 아니에요. 맡겨드리지 못해. 자기 방법, 자기 계획, 자기의 뜻대로 응답하시도록 무조건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기도를 요청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자, 그런 기도를 받을 때마다 제가 안타까운 마음이 참 많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늘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항상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제가 다 어떻게 알겠어요? 그분의 가정과 형편을 다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이렇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분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진짜 중요한 건 그 문제가 주님 손에 맡겨진다면 다 해결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믿음이라는 게 어떤 믿음일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책임감 강하고 자기 일 잘하고 똑부러지고 어떤 일인지 자신감 있고 잘 해내는 그런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맡기는 사람이에요. 철저히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주님께 다 맡기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속성은 간단합니다. 자기 삶의 주인이 누구라? 자기다. 이 죄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게 죄라고요. 자기를 자기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것, 이게 바로 죄의 근본적인 속성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복음 안에서 누가 죄인인가?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사람이요? 아니에요. 자기의 삶을 자기가 책임질 수 있다고 말하는 자가 죄인이에요.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자기가 다 짊어질 수 있다고 말하는 자가 죄인이에요. 반대로 그러면 성경 안에서, 복음 안에서 누가 의인입니까? 나의 삶을 철저히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의인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자가 의인이라고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일을 여러분들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세요? 그만큼이 여러분들의 죄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만큼이 죄예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만큼이 여러분들의 죄성이에요. 똑같이
모든 것이 은혜로만 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만큼이 여러분들의 의예요.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이라고요. 지금 다윗은요, 굉장히 괴롭고 힘든 상황이에요. 생각해보세요. 그 나이에 그렇게 나이 쫓아다니면서 굴에 숨어서 맨날 야영하면서 숨어 다니는 그게 쉽겠습니까? 사울왕에게 쫓겨가지고 죽을 위기를 몇 차례 넘기고 그렇게 안정적인 생활하지 못하고 있는데 다윗에게 얼마나 많이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걱정됐을까요?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요? 근데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자기 인생을 자기 방법으로 풀려고 하지 않아요. 다윗은 지금 오직 하나님 손에 맡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있는 날마다 주어지는 부담, 어려움, 짐 주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주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다윗은요, 철저히 하나님께 다 맡겨드렸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세 번째 믿음으로 연결됩니다. 바로 하나님은 다윗의 손에 이스라엘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다윗의 손에 이스라엘을 맡기셨습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손에 이스라엘을 맡기셨습니다. 우리 18절,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아멘. 이 말은 누구의 말이냐? 사울왕의 말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어요. 사울왕도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사울왕이 다윗에게 대답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서 견고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울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왕은 자신의 옷자락을 다윗이 베었다라고 하는 이 행동,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사울왕은 자신의 옷자락을 벤 행동이 단순한 옷자락을 베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넘어갔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죠. 사실 성경을 보면 옷을 넘기는 것을 단순하게 그냥 옷을 준다, 이거로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권위, 어떤 권세, 이걸 넘어가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자기의 겉옷을 넘기죠.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승천하기 전에 자신의 겉옷을 넘깁니다. 단순하게 겉옷을 준다, 그 뜻이 아니에요. 선지자로서의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어떤 것들을 양도한다, 넘겨준다는 것이에요. 후계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또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그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질 때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옷 10조각을 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왕상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히야가 자기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치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져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떼어서 10지파를 내게 주고. 아멘. 이 말씀이 어떤 이야기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는, 나눠질 때의 이야기예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있는데, 이 르호보암이 다윗의 손자죠. 이 르호보암이 정치를 잘 못해서 그만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때 갈라질 때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옷을 12조각으로 찢어서 새롭게 세워지는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줘요. 그리고 10지파가 너에게 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사울왕이 자신의 옷자락을 베었다, 그리고 다윗이 그것을 가졌다는 것이 다른 의미로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사울왕에게서 다윗에게로 넘기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넘기셨다는 거예요. 물론 다윗이 이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옷자락을 잘라 가진 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심으로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세우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원리를 생각해 보면 그래요. 참 간단합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한테 야, 대단한 일을 해라,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혹시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야기 아닐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한테 야, 좀 대단한 일 좀 해봐, 야, 엄청난 결과 좀 만들어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만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저 너 앞에 있는 작은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너 앞에 있는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분별하고 그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네가 해야 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위대한 일로 만드시는 거예요. 엄청난 결과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 나가면 그 일을 하나님이 엄청난 일로 만드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일이 어떤 일이에요? 비록 작은 일이고 하찮아 보이는 일이고 내가 이걸 해야 돼, 이런 일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그 작은 일이라도 그 일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여러분들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변화시키실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법칙이에요. 그게 신앙의 법칙인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나누는 이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을 이제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손. 4절에 보면 내 손에 넘기리니, 6절에 내 손을 들어, 10절에 내 손에 넘기신 것을, 11절에 내 손에 있는, 12절에 내 손으로, 13절에 내 손이, 14절에 나를 왕의 손에서 등 이 24장,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총 13번이나 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등장해요.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사무엘상 24장은 한마디로 손에 관한 말씀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악을 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손에 그의 나라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손에 뭐가 있습니까? 무엇이 있으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손에 있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그래요. 어린 다윗의 손에 뭐가 있었어요? 수금이 있었어요. 그 어린 다윗의 손에 있었던 그 수금을 틀므로 악령이 떠나갔고요. 청년기 때 그 다윗의 손에 뭐가 있었을까요? 물맷돌 5개가 있었어요. 보잘것없는 그 물맷돌 5개, 이걸 가지고 그 거대한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중요한 건 내 손에 뭐가 있냐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손에 있냐 아니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든다면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무리 작을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뤄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물질, 보잘것없는 은사, 작은 섬김, 헌신, 여러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저도 정말 그런 목사 되길 기도합니다.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것, 제가 해야 될 사역, 섬김, 헌신, 하나님 손에 모든 걸 다 맡겨드리고 제가 열심히 그 일을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겠죠.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